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시간 함께 같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또 삶 가운데에서 그 경계에서 살 수밖에 없는 너무나 부족하고 또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연약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한 분 한 분의 삶과 또 가족과 섬기시고 경영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행복하게 사는 거 참 너무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정말 많은데 건강하지 못해서 빌빌거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몸은 너무 건강한데 돈이 없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또 건강도 좋지만 자식이 속을 썩여서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돈도 많고 건강하고 또 자녀들도 효도하는데 부부간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아무리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그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 하나씩은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또 행복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한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충만히 있으면 그러면 정말 범사에 기뻐하고 또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 보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 보면 예수 믿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한마디로 꼬여버렸습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여기저기 가서 매질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굶주리고 고생 정말 상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백을 감옥 안에 갇혀서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진짜 이 사람은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없었습니다. 가정도 꾸리지 못했습니다. 뭐 재산도 지위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건강도 좋지 못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이 그를 따라다녀서 또 사실 늘 그 긴장 상태에서 잠도 편히 자지를 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서는 이제 순교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또 감사가 넘쳤고 언제나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기 자신이 기뻐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아마 이런 말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근데 감옥 안에서도 그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많은 여러 가지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지만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저희가 교회를 새롭게, 믿음을 새롭게,
종교개혁주일 지난주에 있었던 종교개혁주일 맞아서 그 종교개혁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5가지의 정신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3번째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나오는 율법대로 그렇게 그걸 다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 율법들을 다 지키며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제가 그래도 명세리 목사인데 그렇게 비웃으시면 안 되고 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는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과가 없습니다. 네, 저 감옥에 간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법적으로는 죄인이라 말할 수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다 이렇게 까발린다면 아마 전 바로 그 자리에서 아마 쫓겨날지도 모를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마음속으로 늘 수많은 죄들을 짓고 살아갑니다. 마음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생각들,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점잖고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바로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가 이 율법들을 잘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을 받을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고 부활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큰 은혜가 생겼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읽은 말씀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면 굉장히 내가 정말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 당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탁월하게 계명 잘 지키고 율법 잘 지켰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교만해집니다. 나는 이만큼 잘 지키는데 왜 저 사람은 이 정도도 못할까? 늘 사람들을 이렇게 밑으로 깔아보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행함으로 내가 어떤 정말 너무나 좋은 일들을 많이 해서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유들, 그 처음 시작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정말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축복은, 그 은혜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재벌이 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게 돈이 많아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마귀의 종노릇 하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멸망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영국의 스로스치라고 하는 아주 흉악한 죄수가 있었는데 영국에서도 죄를 짓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에 가서도 죄를 짓고 한 40년 동안 감옥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이 잔인하고 난폭한 사람인지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차례나 맞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감옥에 오래 갇혀있고 또 심지어 채찍으로 체벌까지 당했음에도 그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나 교도소에서 어떻게 이 사람을 다뤄야 될지 정말 암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가 구세군 그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모범수로 추록했고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교도소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8년 동안 수많은 죄수들을 만났습니다.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간증했다고 합니다. 내가 400번이나 가죽 채찍을 맞았던 사람이고 내가 40년 동안을 교도소에서 생활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1분 만에, 2분 만에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으십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 예수님과 더불어서 함께 내 삶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또한 믿는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그래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 29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담대하게 평안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상황들이 협력하여서 언젠가는 선을 이루게 될 줄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성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끌려가서 고생하다가 억울한 누명까지 쓰고 감옥에 들어갔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답답합니다.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며 그 시간을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그 시간들이라는 것을 언젠가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다 정말 편하고 만사 그냥 everything is going well 그러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너무 편안하면 그러면 하나님 잘 안 찾습니다. 너무 잘 먹고 그냥 아무 움직이지 않고 고생하지 않으면 저처럼 당뇨에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알게 모르게 내 신앙에도 그렇게 심각한 병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하게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간절하게 부르는 우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난이 때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정말 죄악으로 창궐해 있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힘만으로는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마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죄와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그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기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흠뻑 젖어 있을 때에만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그는 변화가 되어서 이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주님과 복음만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은 위대한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합니다. 사도 바울 같은 이 대단한 사람도 매일매일 자기의 마음속에서 들어오는 그 수많은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싸우며 누가 나를 건져내 주랴 절규하며 통곡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너무 태평합니다. 별로 고민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영적인 예민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 고민해야 될 게 많습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의 죄악이 너무 가득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또한 우리에게 아직도 죄악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늘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이 아직은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받는 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 가운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게 성령을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충만히 있을 때에는 마음의 기쁨이 가득 차고 모든 죄악에서 이긴 것 같고 아무리 막 그냥 날 쓰러뜨리려고 막 유혹이 오고 핍박이 와도 다 그거 넉넉하게 이겨냅니다. 정말 어떤 시험도 다 이겨낼 것만 같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늘 얼굴이 그래서 환합니다. 언제나 자신만만합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실 이러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음식 맛있게 잘 먹어도 나중 시간이 되면 또 배고프니까 또 밥을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은혜도 아무리 받은 은혜가 커도 그 은혜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이렇게 사그라듭니다. 그럴 때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메말라 있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풍성히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승리의 순간은 짧고
정말 그 실패는 너무나 길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을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면서 하루하루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린비 가족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먹을 거 먹으면서 그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